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수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은 위선자에 대한 책망이 주제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위선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선을 위장한 자, 혹은 또 거짓 선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모두가 위선자였을까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들이 왜 위선자였을까? 이들이 위선자라는 이런 선입견이 굳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여 나중에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박해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무조건 거부하고 그런 모습에서 아마도 그리스도교인들의 눈에는 이들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위선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로 사도, 로마서를 쓰고 계시지만 바울로 사도는 자신을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 중에서도 나는 으뜸 가는 바리사이파다라고 하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정말 열성을 다해서 박해하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증언을 하죠. 그 정도로 그리스도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라고도 볼 수 있죠. 열성, 그냥 대충 난 그냥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성을 다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로 사도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막 닥친 대로 잡아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이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뒷담화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오늘 복음 말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화, 토론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뒷담화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성이라는 말을 아시죠? 반성하다. 반성이라는 것이 이제 거울에 비치듯이 그 모습을 자기를 살피는 것을 원래는 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반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비슷해요. 이렇게 누구 빛이 오면 반사하듯이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가 이제 잘못하고 이제 꾸중을 듣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 여기서 반성해 이라는 말을 하죠. 네. 반성해 라는 말을 합니다. 집에서도 너 반성 좀 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잘못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성이라는 것은 그냥 잘못한 것을 살피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반성이 늘 잘못만을 찾아내고 그냥 못한 것만, 실수한 것만 그냥 막 그 세심하게 그냥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성이라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잘못과 실수 그런 것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서 다시 생각해서 알아내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 실수, 실패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죄도 내가 범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철학자들도 반성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반성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면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성을 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와 권위를 빌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말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이 사실은 앞에 달려 있잖아요. 머리 뒤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들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는데 말만 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도 많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성. 자신이 한 말을 되돌려 다시 곱씹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전부가 그러면 반성을 하지 않았냐? 저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두가 다 그럼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계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남의 뒷담화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군중과 오늘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군중과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위선적인 행위를 할 것이고 말만 앞세우고 반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반성은 겸손하라라는 것과 맥락이 닿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칭호를 듣더라도 늘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서 듣고 반성하고 그래서 행동하여 자선을 베풀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높은 칭호를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안하무인하게 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안하무인의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홀로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일이야말로 위선자가 벌이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인사받기보다는 먼저 인사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기보다 먼저 칭찬해주고, 남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듣기보다 내가 먼저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도록 오늘 이 사순식이 주님께 은총을 청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